옛날에,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주판을 배우던 때가 있었죠. 우리 수판을 놓을 때가 있었는데, 몇 더하기 몇, 뭐 나누기 몇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 다 계산이 끝이 나면 선생님이 꼭 외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판을 잘 안 배워보셨군요.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이 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계산하다가 한번 털라는 거예요. 그럼 자, 한번 털면 모든 계산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판을 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지나온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털어가는,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소망 속에 예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를 잘 하지 못하면 사람이 참 불행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아주 부유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재산도 많고, 또 그리고 그 한국에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인류 대학을 나오셔서 예술가였습니다. 예술가였는데, 이분이 미국의 아주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이라 그렇죠. 국립공원 앞에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집을 빌려주셔서 제가 한번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집들은 거라지라고 해서 창고들이 있어요. 집 앞에 늘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에 주차를 하는데,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지, 차고 안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2대, 3대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거라지를 열고 들어갔는데 거라지 안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까지 평생 썼던 짐들은 다 거기 쌓아놓은 것 같아요. 냉장고, 침대, 자전거 할 것 없이 다 거기 빽하게 들어와 있어서, 이걸 그동안 좀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여기에 이렇게 다 쌓아놓아서 이렇게 거라지를 꽉 채워놨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이제 그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 침실에, 이제 가장 큰 침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침실을 떡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 도마뱀이 30cm만한 도마뱀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도마뱀 쫓아낸다고 제가 한두 시간 싸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쫓겨나지도 않아요. 그 녀석 쫓아낸다고 한두 시간도 씨름을 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놀란 것은, 밥을 하려고 이제 밥솥을 턱 열었는데, 밥솥 안에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를 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밥이 막 곰팡이가 피어 있다가 그 정도 수준은 다 지나서 곰팡이도 화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찌 이렇게 살으셨을까? 왜 정리를 이렇게 안 했을까? 나중에 제가 좀 더 만나고 사귀고 알게 되면서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어지럽다는 걸 알았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 등록해서 오실 때는 한국 자녀들 데려왔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필리핀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늘 법적인 소송도 걸려있고 막 어지러웠던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얼마나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산 배울 때 선생님이 털고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아낌없이 씻어야 할 것, 내가 정리해야 할 것들을 오늘 이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과 한 주간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한 주간 정도 여행을 하면서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습성, 습관, 심지어는 인간성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이 깊은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인지, 잠잘 때는 코를 골지는 않는지,
일을 가는 사람은 아닌지 한 주간 생활해 보면 사람에 대해서 대략 그 그림이 윤곽이 그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40년 함께 걷고 함께 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 습성, 모세가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면해 주시는지, 만나 주시는지, 다루어 주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40년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지요. 저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리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그리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다 경험하는 것 가능하지가 않지요. 우리는 일부분을 경험하는데 늘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크심을 활짝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나를 아는 자요, 나의 친구와 같은 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모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이제 임종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유언을 남기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그림을 그려두듯이 모세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40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우리를 늘 훈련하시며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꿀과 기름과 밀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 나의 분기신 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때 자기의 무엇처럼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만큼 중요한 우리 지체가 있을까요? 눈동자처럼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지켜주는 우리의 몸 부위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눈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민감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눈을 만드실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아무데나 이렇게 눈을 턱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골격, 우리 이 머리 골격을 뭐라 그럽니까? 이 머리 골격을 또 해골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두개골이잖아요. 두개골에 그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탁 뚫으셔서 그 안에 눈이 우리 눈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아인들이 눈이 좀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숨겨진 눈이 훨씬 크죠. 근데 그걸 뼈 골격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셔서 눈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눈이 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두개골에서 이미 한번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눈을 보호를 해주죠. 근데 그렇게만 외부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눈곱이 있다고요? 눈 위에
이 눈 거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보호막이거든요, 보호막. 그래서 이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반사가 아니라, 이거 옛날에 우리 과학 배울 때 학교에서 무조건적 반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물질이나 뭐가 침범을 하려고 하면 눈이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 그러거든요. 눈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근데 눈 안쪽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뭐가 있습니까? 눈물샘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샘에서 늘 눈을 씻게 하고 눈을 피곤하지 않도록 눈에 우리 물기가 흐르게 하고 또 눈이 초롱초롱하게 하고. 어떻게 지금 제 눈이 좀 초롱초롱한 것 같습니까? 눈이 그래서 초롱초롱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눈은 눈물샘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서 눈을 맑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모든 찌꺼기들은 눈과 코 사이에 이렇게 관이 있어서, 하수관이 있어서 그리로 다 흘러내려가서 코로 배출되고 입으로 배출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분깃으로 삼은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나의 자녀들을 나의 눈동자처럼 지킨다. 나의 눈동자처럼 지켜나간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낸 후에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보호하신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신 모세가 말했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체험,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비록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물질도 있겠지요. 우리의 눈을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독수리 어미에 비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 그 말했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듯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제가 독수리의 생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들이 다 있습니다만, 독수리는 낮은 곳에 무슨 낮은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 위에 둥지를 트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깃털이나 따뜻한 물질들을 통해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알을 까서 새끼를 품고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새끼가 거기에서 둥지에서 잘 자라날 때 처음에는 새끼를 너무너무 잘 보호해 주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닭장 옆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알이 몇 개 나와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가가니까 갑자기 어미닭이 얼마나 꼬꼬대 하고 우는지,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어미닭이 갑자기 무슨 약을 드셨나, 제가 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닭이 사람이 가까이 가니까 그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막 꼬꼬대거리고. 제가 기분이 좀 나빠서 잡아먹으려다가 참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독수리가요, 절벽이나 그 낭떠러지 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품고 새끼를 기른 후에 잘 보호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미가 돌변을 합니다. 갑자기 날개를 자기 새끼 위에 퍼덕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끼를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러니까 자기의 날개짓을 통해서 새끼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날개를 펄럭이고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깃털 침대를 둥지 밖으로 침대를 내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글에 봤더니
작은 가시 같은 것들을 물고 날아와서 새끼가 그 둥지 속에 누워있지 못하도록 가시를 갖다가 둥지 속에 집어넣기도 해서 새끼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머물고 있던 곳에서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따뜻한 보금자리를 한번 얻고 나면 그 자기 자리에서 만족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습니까? 잠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누워있는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뒤흔드셔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한 감정이 들어서 그렇게 단잠을 잘 잤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잠을 잃어버리고 밤새 불면증에 시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서 부모 마음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들도 우리의 인생길 동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환경들이 좋지 않아서 인간적인 판단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때, 새끼 위에 날개를 펴셔서 노풀거리시면서 그 새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해야 하는 때이고, 그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 영적인 눈을 분명하게 열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치열하게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겠다라고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어렵게 따라오긴 했으나 40년 광야 생활 걸어왔는데 광야 생활 끝을 내고 그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먹고 배부르고 살찌우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건 신명기 32장에서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해서 내어놓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31장 2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나는 그들의 중심을 아노라. 나는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 알기에 그들을 훈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다룰 수밖에 없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것,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저 거친 광야에 있을 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히려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는 광야가 끝인가 보구나,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살찌우고 풍족한 삶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날, 너희가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어나 나오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떨쳐버리고
그곳에서 벗어나 일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시면서 어린 새끼 독수리를 몰아가는 어미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이 둥지에서 이제 기어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가 더 이상 어머니가 워낙에 어미가 이제 못 살게 구니까 이제 둥지에서 도망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망을 나오기 위해서 뛰어내리면 거기가 지금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 절벽이잖아요. 여기 절벽 벼랑 끝이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의 등에 태워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등에 태워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새끼를 지금 나의 등에 엎고 어미가 하늘 위로 멀리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늘을 날아오른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새끼 독수리를 등에서 떨어뜨리면 새끼 독수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뭐라고 비명을 지를까요? 독수리 살려! 그러고 뭐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그냥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어미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저기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 내려가서 자기 등에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늘 위로 올라와서 한참을 날다가 등 위에 있는 새끼를 다시금 또 떨어뜨리는데 다시금 또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받아서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미 독수리가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하냐 하면 새끼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로 스스로 날 때까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고 훈련해서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내려온 풍습 가운데 전족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주후 10세기경부터 해서 우리 얼마 전까지 20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중국에 있었던 풍습인데요. 어린 아이들의, 어린 소녀, 여성들의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남겨두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안으로 굽힌 채로 꽁꽁 쪼아 매어서 그 발 모양이 기형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잘 걷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짓의 허울 속에 전족이라고 하는 전통이 1000년을 내려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고 나서 그것을 폐지하는 영을 내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폐의 그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유익이라는 굴레 속에서 내게 덮여져 쓰여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전족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전족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전족들을 풀어내고 끊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이 예배,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영적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영적인 전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내게 있는 예습관들, 내게 있는 육체적인 정욕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끊고 씻고 우리가 털어내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3가지 기억할 것, 분명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이 그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영상인데요. 그 조그만 어린 아이, 갓난아이, 기어다닌 아이를 한편에 두고 그 사이에 뭘 뒀냐 하니 그 유리판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유리판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니까. 이 아이가 볼 때 밑에 지금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여기까지 유리 앞까지 걸어왔다가 이렇게 보고는 유리를 보고는 뒷걸음질 쳐서 무서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는고 하니 그 반대편에 어머니를 세워놓은 거예요. 어머니를 세워놓고는 그 반대편에서 아기를 부릅니다. 아기를 그냥 부르면 무뚝뚝하게 해서 이렇게 아기를 이리 와라 그러면 아기가 건너올까요? 안 올까요? 아기가 엄마 보고 가려고 하다가, 엄마를 봤으니까 가려고 하다가 이 낭떠러지를 보고는 이 유리판 위에서 더 이상 손을 내밀지를 못해요. 이거 실험에서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엄마가 이 아기를 보면서 얼굴에 만면에 이 얼굴에 웃음을 띠고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리 와 이렇게 부르면 아기가 이 유리판 위를 걸어갈까요? 못 걸어갈까요? 어렵죠. 지금 이 아이가 보기에는 유리 아래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서 어머니가 서서 이 아기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리 오라고 얼르고 손짓을 하면 여기까지 있던 아이가 이 유리 아래를 보고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한 손을 내밀고 한 발을 내밀어서 그 유리를 건너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손자 데리고 꼭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눈빛을 보고 건너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의 환경을 보고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담대하게 승리하여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독수리 새끼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날개에 힘을 얻고 날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미가 날아가는 대로 새끼도 따라 날아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곳을 새끼 독수리가 함께 날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하지, 이 세상 것 속에 묶여 있어서 마치 두더지처럼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육체적인 것에만 빠져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우리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매도 마찬가지죠. 산에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들을 보면 기류를 타서 날아다닙니다. 날개짓 한번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늘을 추락하지도 않은 채 한참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와야, 더 많은 바람이 불어와야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연이 날겠습니까? 바람을 일으켜서라도 달려야 연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물론 바람이 없는 것 아니요, 우리 가운데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것 아니지만, 그런 세상의 모든 바람 속에, 바람 위에 우리의 믿음의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날아가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30도 각도로 믿음의 날개를 조정하고, 건강에 바람이 불어오면 60도 각도로 날개를 조정해서 우리 안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그 바람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우리를 추락시키는 바람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한 곡입니다. 우리 최영도 간사님이 쓰신 찬양이지요. 후렴부를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러보면 온 사방에
구름이 둘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서 운명이여 오라, 내가 담대히 걸어가겠다, 그런 찬양의 고백의 가사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다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32장을 예언의 말씀으로 내어놓았던 모세 역시 젊은 날 실수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 동족 돕겠다고 했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40년 하나님 다루시는 훈련의 기간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훈련받기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에 의해로 1700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에 늘 훈련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중요한 영적 시기로 40일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련을 겪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영적인 절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시고 훈련하실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의 사업의 터에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다루시는 손길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영적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